여기 석강됐습니다. 대답을 이러고 나서는 여기서 만나는 비어있는 앞좌석부터 차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해로 과학자석에 자리가 있습니다. 낙일이 여기 살 곳인데 아마 모르시는 교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팜플에 유물책 뒷장에 보시면은 성가해가지고 낙일이 여기 사는 곳인데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지금부터 인천교당 동불 낙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삼라만상이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중 만물을 소생시켜주는 촉촉한 단비가 오전부터 대지를 적시어 주었습니다. 이 단비는 인천교당 동불 낙성식을 축하해주는 축비인과 동시에 또한 오늘의 동불 낙성식을 계기로
인천 지역에 법의 비가 흠뻑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원근 각처에서 오늘의 이 봉불 낙성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신 내빈 제일 여러분과 호법동지님들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오늘의 이 식전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마음에 많은 법의 양식을 장만하는 그런 뜻깊은 오늘 시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봉불 낙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란했던 마음 청정일려 모아 오늘의 이 식을 더욱더 거룩하고 뜻깊게 진행하기에 잠깐 정해 주시겠습니다. 권력 가득 은혜가 충만한 기묘 계절을 맞아 인천 교도님들의 수건이었던 대법당이 준공되어 봉불 낙성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교단의 큰 어르신 대선 종토사님을 모시고 법잔치에 흠뻑 적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나 대신 교전의 원장님과 여러 교무님들 그리고 호법 제님들을 모시고 봉불 낙성식을 갖게 되니 그 기쁨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교단이 신축되기까지 19년이라는 긴 세월은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좌절과 시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대종사님 이하 역대 선지님들이 호령하여 주신 은덕에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교도님들의 일심 합력의 모습은 우리 교당의 주장 선지님들이 물려주신 거룩한 창립정신의 모습이었으며 어느 기관, 어느 교당의 후원도 없이 꾸준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한 인천 교당이 이제 거룩한 도덕사업으로 전당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3개의 대스승이신 대종사님의 자리를 위한 대은덕이 결심결성으로 공덕 헌신하신 교무님과 우리 교도님들의 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 교당이 완성되었는데 아니할 것이 아니라 그처럼 오랜 세월을 갈망하여 왔던 것처럼 인천 지역사회에 대종사님의 법음을 전하는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오픈 봉불 낙성식에 있기까지 정신, 육신, 물질을 다 바쳐 성직을 수행하신 역대 교무님들에게 감사드리오며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아주신 교단 교무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중앙총무 법 높으신 어른님들 그리고 여러 교무님들 호법제에게 신심한 감사에 드리며 계식사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궐제성의 시민인 법신물 사은이시여, 오늘 인천 교당의 동불식은 우리 교단의 기쁨이요 경사인 동시에 일체 생명이 다 함께 기뻐하고 경축해야 할 뜻깊은 행사이옵나이다. 법신물 사은이시여, 오늘의 이 성실한 동불식을 계기로 대종사님의 경륜과 보호가 지방세계에 널리 실현이 되고 일원의 광명과 위력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사은님의 은혜와 공덕이 일체 생명의 앞길에 두루 미치게 하옵시와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목적하온 바 광대무량한 나쁜 세계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새로운 법당에서 괴롭고 어둡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며 법열과 희망이 넘친 마음으로 온 감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물 사은이시여, 오늘 이곳 인천의 새로운 법도량을 마련하기까지 끊임없는 정성과 보살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호법동지님들의 알뜰한 공도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무아공공의 참다운 주인정신이 끊임없이 살아나고 실현이 되어 이 교당의 앞길의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원의 법음이 이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울려 퍼지고 항상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앞으로 본교,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하려는 데 있어서 진리의 음조와 음덕을 잇도록 그 없인 위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모두 일심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는 교도님들께서는 비어있는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립, 개요 및 경과보고 이곳 인천은 서울의 서쪽 39km 광화만에 돌출한 한 반도로를 차지하고 동북쪽은 김포, 남쪽은 시흥에 접하고 있으며 오는 동쪽에는 소래산, 북쪽에는 계양산, 서쪽에는 문화산이 삼각형을 이루고 그 사이로 작은 구름과 함께 도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 시조, 원조의 자리를 처음 잡았던 곳으로 그 이후 역사 발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지명과 모습으로 바뀌어 오던 중 병자, 소자, 전후까지는 제물투라는 한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소조야 후석이 1880년에 부산 원산에 이어서 개항하여 근대 문명이 제일 먼저 상륙한 수도 서울의 현관으로서 대화의 방문으로서 일익 발전하여 왔고 1981년에는 임직갈시로 승천하여 오늘의 인천 직갈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 지역인 이곳에 교당에 계시는 관계로 법회를 주관하실 수 없어 그 당시 서울교당에 계시는 유성일 교무께서 보름에 한 번씩 법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 후 약 1년이 지난 원기 54년 4월 15일에는 창립 유공인인 박영종, 이호준, 김수영 등이 각 2만씩을 시사를 하시고 그 위에 김창주씨, 이진아씨, 권복수행씨, 김인아씨 등이 각 협조를 해주시고 그 마무리를 저희 부부가 경남하여 인천시 인현동 27번지 2층에 35만원의 전세를 얻어
교당의 형식을 갖추어 정식 선교사로 설립 임가를 얻어 초대 교무에 고 소숙정 교님이 부임하시고 초대 회장에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임명되어 어설프게나마 교회의 장소를 마련하고 교화의 박차를 가하게 되니 우리 몇몇 교도들의 마음은 그 못에 피할 수 없도록 가슴 벅찼습니다. 2년 4개월 떠난 이현동에서 교회의 규모를 가져오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또다시 원기 56년 8월에 50만 원의 전세로도 답동 54번지 2층호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2년 6개월 동안 교회장을 펴다가 또다시 원기 59년 2월에 이사를 하야만 했습니다. 강동호가 일본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마련한 돈도 없고 전세금은 부족하여 당시의 교도 몇 분 등은 재물을 팔기도 하는 등 온갖 어려움 끝에 100만 원을 마련하여 전평 80층의 2층 전세 건물 독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5년 전 35만 원 전세가 이제 100만 원 전세로 발전했는데는 교도가 그건 아쉬움보다는 자금이 불어나는 기쁨에 보람을 느끼면서 아직 교회의 일을 다하여 인천 교도소 법회도 보게 되었으며 교모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전재환 교모님이 초대 부교무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원기 60년 7월에는 인천시 숭이동 현재 서신경외과 자리를 교당 대지로 80평을 65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안 되는 교도님들의 염원으로 10여 년간의 분한 끝에 법당 대지를 마련하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초대 교무님께서 원기 61년 12월 24일에 그만 지병과 과로로 지쳐 연관에 드시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얼마 안 되는 우리 교도들은 교무님 모시고 고생을 낙으로 알고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교무님마저 열반에 드시니 초창 교무님들의 마음은 다시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고소숙정 교무님께서는 혼신을 다 바쳐 성기자의 일생을 사시었으나 그것도 부족했던지 목숨마저 다 바쳐 대종 스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복사도로서 순교자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교도들의 슬픔에 채 가시지 않고 안정을 얻지 못할 때 미래의 교무님이신 안정진 교무님과 일진성 부교무님께서 부임하시어 자비석화로 교도들을 달래며 또 소숙정 교무님이 못사신 사업을 이어받아 차분히 수행하여 보며 교당의 안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원기 63년 3월 6일에는 서대 소숙정 교무님께서 13머리기 마련하신 서신경외과 자리를 1,450만 원에 매매하여 정교당 일부의 104평을 1,350만 원에 매입하고 100여만 원으로 교당을 수리하고 내지 법당을 마련하게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원기 63년 7월 21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식 교당으로 승격 인가를 받았으며 그해 이현덕 부교무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원기 67년 4월에는 일반 교도 부회장으로 양상춘 부회장님이 임명되었으며 교화 발전의 양이 크짐에 따라 그 좁은 법당이 비례하지 못하여 전 교도들이 안타까워하던 중 교당 일부인 114평의 주택이 나왔으나 교당의 적립금은 1,900만 원 정도로 역부족이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대장이야 여러 요인들은 역시 폐지를 확보해야만 교당 부지가 되는 것을 절감하면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당 기금 1,900만 원과 회장집을 은행에 담보하고 1,000만 원을 대부받았으나 2천여만 원이 모자라 요인들은 몇 년을 소중히 간직해온 행운의 열쇠며 또는 아끼고 아끼던 반지까지를 팔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이 백일 반지며 촛돌 반지들을 모은 정성으로 원기 67년 10월 6일에 전교당 일부인 대지 114평, 건평 39평을 4,800만 원에 매입하여 교당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 이듬해 1월 20일에 박예철 부교무님이 부임하시었습니다. 원기 70년 1월에 김건지 교도님이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원기 70년 2월 13일에는 3대 교무이신 진문철 교무님과 신인규 부교무님이 부임하시었습니다. 그리고 현 교무님께서 약 10여 개월간 교도와 교화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교당 신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깨닫고 원기 70년 11월 2일에 조원정 주무님 댁에서 교당 주무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갖고 인천 지역의 원불교 교세가 너무도 미약함을 통감한 후 주무님들과 요인들이 교당에서 불입하고 있는 2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는 기회를 3년 후에 6,000만 원이 되는 적금으로 돌려 교당 신축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기 71년 2월 13일에는 김법원 부교님이 부임하시고 9월 21일에는 교당 신축을 위한 백일 기도를 시작하여 교도원님들의 정성과 원력을 굳게 뭉치는 계기가 되고도 하였습니다. 1,000만 원 계와 6천원 만원 적금을 불입하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성전을 이룩한다는 신념과 긍지로 출가, 제가 모두가 합심협력하여 교단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근금 전략을 생활화하기도 하고 건축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택시 탄셈치고 버스를 타고 고기 산셈치고 두부로로 사는 등 셈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건축기구 모으는 데 힘을 다하였으며 공공회에서는 4개월간의 뜨거운 땡볕 속에서도 공사판에 밥장사도 하여 2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열의를 보여주어 더욱 일심합력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어 72년 4월 7일에 드디어 기공식을 하고 신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에는 도인건축 설계사무소 이태용 소장님께서 특별 관심 열의를 보였으며 건축공사는 원강상사에서 시공완공하였습니다. 대지 214평에 연경평 320평으로 지하 80평과 1층 80평의 유아원 2개 방과 교당 사무실, 유치원 사무실, 급식실 등이 있으며 2층 80평에는 소복당, 훈련실, 청소년실, 생활관 등이 있으며 3층 80평에는 대법당, 잠호실, 공공위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직기비를 포함하여 1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비록 현 교무의 부임 당시 비축금이 없었으나 2년이란 단기간 만에 진문칠 교무님께서 정열과 노고를 다하시어 이 공사를 계획 추진 완공하시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너무도 어설프고 까마득하기만 하였던 법당 신축이 전 교도의 정서린 정열과 혼으로 오늘의 대법당으로 신축된 것입니다. 인천교당 대법당이 천열의 만보살의 터전이 되고 구류 중생 모여들어 제도받는 법기 도량이 되기를 신불전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공사를 이루기까지 경과보고를 이 영관 교도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정성을 알으셨던지 아까 천지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바로 그런 노구를 취하는 소리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봉부를 이어서 봉안문 독대 수행이 되겠습니다. 진문철 인천교당 교무님께서 봉안문 독대가 있겠습니다.
단문 원기 72년 10월 18일에 인천 직활시 남구 승희사동 72에 12, 13번지에 새로운 도량을 건설하였고 법신불 일원상을 삼가 봉안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밝으신 해광을 길이 조감하옵시고 거룩하신 이력을 항상 가피하시와 모든 사기를 정화하여 주옵시고 청정한 법계를 이루어 주시오며 저희들의 공부와 사업이 늘 진치되와 영원한 세상의 길이 행복의 물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봉축하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일중께서는 앉으신 채로 뒤에 맞춰서 사대 올려주십시오. 독경증이 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문 일독이 되겠습니다. 일원상선문
이어서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법사님 표창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인천교당 교도 일동을 대표해서 이영관 교도회장님께서 표창장 받으시겠습니다. 교종장님께서도 나오시죠? 가운데. 네. 표창장 제675 인천교당 교도 일동. 귀교당 교도 일동은 특별하신 호법정신으로 새 법당을 마련하고 봉불 낙성하게 되어 교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며 본장을 드립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 표창패 제671호 이영관 회장, 이형원 주무 부부. 위 두 분께서는 특별하신 호법정신으로 인천교당 신축 봉불에 물심양면으로 끼치신 공로가 크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 회장님은 뭣도 모르시는데 주무님이 받을 거 다 쓰시고 나가시잖아요. 아까는 다르죠?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이 글전에 성공을 하십니다. 특색이 있어야죠. 회장 부부와 고문 부부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표창패 제672호 선법원 최정현 부부. 위 두 분께서는 특별하신 호법정신으로 인천교당 신축봉불에 물심양면으로 끼치신 공로가 크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 대독. 표창패 제673호 권법수행님. 교학께서는 특별하신 호법정신으로 인천교당 신축봉불에 물심양면으로 끼치신 공로가 크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 대독. 이어서
헌공을 하라고 강요 안 했는데 이렇게 내시네. 네. 표창패 제1173호 양상춘 조원정 부부 위 두 분께서는 특별하신 호법정신으로 인천교당 신축공불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공덕을 기리는 뜻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원불교 교종원장 김윤중. 인천교당 꽃들이 참 많습니다. 장미꽃도 있고 찔레꽃도 있고 여러 꽃들이. 표창패 제1174호 박영종님 귀하께서는 특별하신 호법정신으로 인천교당 신축공불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공덕을 기리는 뜻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원불교 교종원장 김윤중. 아울러서 증정. 원래 스타는 대중으로.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도 받으세요. 위대 발사의 날 이름
이어서 종법사 치사 수행드리겠습니다. 교정원장으로 계시는 윤산 김윤중 법사님께서 종법사 치사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경위와 각고를 겪어서 이런 대법당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여 년 동안 이 인천 교당이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그 공로에 따라서 이 교당 신축의 공로에 따라서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도 표했고 또한 뜨거운 성원의 박수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전임 교무에게도 뜨거운 성원의 박수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당이 이렇게 이루게 될 때까지는 음으로 양으로 또한 숨어서 나타나서 가진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이 불사를 이루어신 주인공들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이 교당의 교무님과 부교무님, 진문철 교무님과 김법은 두 교무님이 가진 고초를 겪으시면서 이 법당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감사의 뜻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 두 교무님들을 모시고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법사님께서 이 자리에 인석하셔서 이 즐거움, 이 거룩한 법전을 같이 나누들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정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치사를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치사. 오늘 인천 교당이 새 법당을 신축하고 봉불 및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면 실로 큰 경사이며 그간 교무님을 비롯해 전 교도님들의 결성어린 노력에 대하여 마음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시기까지 여러분이 겪은 그동안의 갖가지 우여곡절은 여러분의 빛나는 삶 역사가 될 것이며 또한 진리가 소상히 빠짐없이 기록하여 영생을 통해서 크신 보살피심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으나
법신부를 봉하는 이 법당처럼 넓고 크고 밝은 건물은 없다 하겠으니 그것은 곧 이 법당으로 인연하여 고해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이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고 공부함으로써 영생을 통하여 부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며 타타간의 대법의 물로가 열리어 길이 구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당은 각자의 성불 제중하는 선방이요 훈련원이요 또한 접공실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백되니 정신을 개백하자는 빛이 아래 이론 대도를 온 천하에 천명하시고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크게 운명한 지상낙원을 건설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그 방법으로 교도는 누구나 진리의 상징인 이 법신불 이론상으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게 하시고 그 교리와 제도에 따라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을 통하여 공부하고 생활하는 삶 부처가 되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의 의의는 곧 교당이나 가정 또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법신부를 봉안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사무부처가 되며 활동하는 부처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하면 첫째, 저 자리는 우주만유와 또한 우리들 마음의 고향으로 대종사님과 삼세 제불제성이 상주하시는 정멸궁이니 사량계교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두려다고 고요한 이론의 고향에 돌아가 모든 번의 망상과 일체 명상을 다 놓아버리고 포근히 쉬는 안식처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저 자리는 진리의 거울이요 또한 우리들 마음의 거울이니 대종사님과 삼세 제불예성이 늘 비추어 보시는 표본의 거울이며 소소영영하고 원만 평등하여 한 띠끌도 없는 가운데 두루 비추고 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단 저 이론의 거울에 자신을 늘 반조하는 동시에 영생이 어둡지 않고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비추고 비추어서 밝혀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저 자리는 일체 생명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진리의 꽃바탕이요 또한 우리들 마음의 꽃바탕이니 대종사님과 일체 제불제성께서 시방세계 방방곡곡에 이 마음의 꽃을 피게 하시고자 하신 도하여 공생아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의 저 꽃은 도덕의 실천으로서만 피우는 꽃이니 우리는 저 두려워단 이론의 꽃을 늘 피게 하는 동시에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르는 곳마다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며 사람이 다 화하게 함으로써 항상 즐거움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에 밝힌 공부로 세 가지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진리와 나와 생활이 일치되어서 자타간에 한량없는 회복을 수용하게 되고 지상의 낙원이 하루속히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원기 72년 10월 18일 종법사 대도. 이어서 축사 수행이 되겠습니다. 인천교담 신축 공부식에 참석을 해서 제가 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울에 살면서 마치 원남교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남교당에 중앙교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의장님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그 자리를 저보고 좀 대신하라 해서 제가 이 축사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당을 신축해서 성스러운 이 교회장을 인천에 굳건히 마련하신 이 교무 선생님 그리고 인천의 교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온 경과 보고에서 그 뒤에는 교무 선생님들의 순교 어린 그런 봉사의 결실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불겨온 감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세가 아직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자란 점이 많아서 우리 교무 선생님들께서 그야말로 자기의 피와 땀을 깎아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 한 기관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뒤에 숨은 공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제가 교도로서 더욱 그 우리의 본분을 책임을 다해야 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인천 교당에 지금 갓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교당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영관 회장님과 또 선법원 고모님하고는 외부의 회의에서 교단의 회의에서 가끔 뵙기는 합니다만 인천 교당을 제가 직접 뵌 것은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신축한 건물이 우선 좋은 위치에 또 훌륭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 교단의 건축 양식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범을 하나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다만 경과 보고에서 제가 듣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인천은 인구가 100여만이 120만이 넘는 50만이 넘는 직활시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넷째 번 가는 대도시 이 인천 직활시의 단 하나의 교단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이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런 그 훌륭한 이 법당을 작성하신 것을 보고 그야말로 일당백으로 해서 한 교당이 장차에 크나큰 일을 하시는데 깊은 뿌리를 묻으신 것 이렇게 이런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자의를 해봅니다. 제가 이 동계를 한번 이렇게 대개 산출해 보면은 인천에는 사실은 우리 교세로 현재 국내 교세로 비교를 했을 때 10개 내지 15개 교당이 있는 것이 보통 다른 지방에 있어서의 통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여기에 지금 한 교당이 여기에서 굳건한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 인천 교화의 큰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큰 일을 해주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인천 교당이 맨 처음에 선임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자생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 교당이 있어서 어느 교당과의 지원을 받아서 교당이 출발하는데 인천 교당은 극히 자생적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발전도 순전히 자발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교당, 인천 교당의 이 역할이 앞으로 인천 전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원조를 필요가 없는 그런 발전을 인천 교화에 가져오리라 이렇게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 시내 모든 교화, 우리 교세, 학장 이런 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력,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 축사의 말씀을 가르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시내 더군다나 도심지의 이천 장소에 원불교 인천 교당의 동불 낙성식을 갖게 된 것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훌륭한 근무를 지키기까지 정말 지금 경과국에서 잠깐 봤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원불교의 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 어린 마음의 결정체로다가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되었다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방황하고 또 번뇌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 사회에 있어서 인천에 이렇게 교당이 생겨서 국민의 올바른 길 또 중생들의 모든 분들에게 교리에 의해서 착실한 신앙을 더군다나 눈을 뜨게 해준 데에 대해서 더욱 의의가 깊고 더욱 뜻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어리석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드리고 정말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 교당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거정 또 우리 인간의 원 마음에 또 어렸을 때부터서 한 그러한 승고한 그러한 신앙이 더욱 우리 인천 시민에 전파돼서 인천 시민이 모두 신앙을 갖고 아름답게 또 인천시를 더욱 맑고 더 명랑한 그런 도시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또 역할을 해주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회장으로 계시는 이영관 회장님은 저하고 벌써 10여 년간 교분을 갖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의도 드리고 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격, 그분의 지금까지 내놓으신 성품, 또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으로 봐서 우리 원불교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
인천 시민 모든 사람에게 선과 또 부처님의 자비스러움을 우리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더욱 생각이 갑니다. 오늘 인천 원불교회 인천 교당의 동불낙서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신 모든 신도 여러분 또 우리 인천의 이 원불교 교당이 더욱 발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천에서 많은 곳에 교당이 세워져서 우리 사람들의 맑은 마음 또한 자비스러운 우리 부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우리 각자 국민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더욱 빌어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은 뵙고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무궁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수는 이상으로 마치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축전이 답지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귀교당의 교도 일동이 합심하여 성스러운 법당을 신축하고 동불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큰 교화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법신불 사언전에 기원합니다. 원불교 총법실 총법사님으로부터 축전이 답지했습니다. 뜻깊은 낙성을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법신불 사은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해운기술원 인천지방 사무소 소장 신동선 등 많은 축전이 답지했습니다. 부산 서부교구장, 마산교구장, 서울 사무소 소장 등등의 많은 축전이 답지했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축사와 축전순 마치고 설법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법 말씀은 원불교 중앙총부 문화원장님으로 계시는 범산 이공전 법사님으로부터 설법 말씀 계시겠습니다. 인천이 개화되기 전까지는 건질제자, 만물무자 제물포였다고 그럽니다. 인천은 지금 우리 그 수도 서울의 관문인데 그 관문인 항구 이름이 인천 제물이 된 것은 대단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질인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아주 핵심인 것이고 그 말을 불교 말로 바꾸면은 자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천한 것은 자비의 덕화가 냇물처럼 흐른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냇물로 만물을 제도하는 것이 수도 서울의 관문의 이름이고 이것은 그 수도 관문의 이름이자 동시에 우리 한국에 지워진 그런 그 고귀한 이상의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그 의미가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시에 지금 이 제물포가 과거에 백제 시조왕 원조께서 이제 처음 두 번 터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백제가 처음에는 십제라고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은 아주 알뜰한 신하를 만나서 우리 10사람이 합심을 해서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잘 이끌어 나가가지고 10사람이 이 세상을 한번 제도해보자. 이렇게 십제라고 이름을 했다가 차차 이제 경기도 광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남아하면서 백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만 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한 100쯤 제도를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연구세심해서 오래돼가지고 이 백제권에 서고는 영광에서 십제도 아니고 백제도 아닌 만제, 억제를 하자고는 그런 큰 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원불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기 13년 우리 원불교 회상이 창건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제1대 제1회 개교 기념날 대종사님께서 금강산과 그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축하 법설을 하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아주 압정이 대단히 심하고 우리 원불교도 초창기에 대단히 그 사람들의 그 간섭을 많이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대중을 거느리시고 봐라, 금강산은 앞으로 세계의 공원이 된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금강산의 경치를 보고 탄복을 나중에는 이 많은 강산에 어찌 그 주인이었겠느냐. 그래서 그 금강산은 참 주인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금강산의 주인은 재물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강한 병력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덕을 가지고 천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가지하면서 이 나라는 전 세계의 도덕의 도모국이 되고 지도국이 된다. 지금 우리 조선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있고 동포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해서 남북으로 이리 방황하고 있지. 지금 우리 조선은 거대한 성령이 되어가고 있다.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다. 또 금강이 현세계 하면 조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금강산이 세계에 크게 드러날 때는 조선이 다시 새로운 조선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서 너희들이 금강산의 그 장중한 그런 그 뜻을 잘 받아서 천천히 도덕으로 천하를 한지가 삼을 그런 준비를 해라 하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국이 되고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선생국이 될 것을 어떻게 생각할 형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조금도 낭망하지 않고 너희들 다 같이 이 세회상의 교국을 가지고 천하창생을 제도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내고 있으니까 요약해서 하나의 세계와 그 주인 이런 결국은 같은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갑니다. 지금 이 세계가 대체적으로 지금 동서양 진영으로 이렇게 갈려 있고 그런 그 진영에 가담치 아니한 세력이 제3 세력으로 있어가지고 큰 세력이 세 가지로 지금 이 세계에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차 그 세 세력이 차차 귀일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이 점차로 지금 자유주의 노선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지금 현재 자꾸 개방을 부르짖고 있고 너무 개방을 해가니까 지금 일부 세력이 그것에 제동을 걸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참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일 지금 개방할 줄 모르는 세력이 우리 북쪽 우리 동포들이 제일 지금 개방을 모르고
지금 꽉 닫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폐쇄 사회를 지니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소련이 개방을 하고 중공이 개방을 하고 모든 세계 이렇게 그 공산진영 그런 국가들이 다 개방을 해나가는 판에 이북만 절대로 그렇게 폐쇄형 사회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소련, 중공, 북한 할 것 없이 차차차차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돌아와요. 그래서 각기 주장하던 것을 동적 싸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잘 만들어보자 하는 것도 결국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고 하는데 그 노선이 조금 삐뚤어진 것이에요. 또 기타 이제 우리 그 자유주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모든 주의들이 차차 서로 좋을 점을 찾아서 서로 대동화합을 하는 그런 기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앞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제일 기점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종교가 하나의 세계를 이룩할 그 핵을 종교가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체계가 통일이 돼야 되고 앞으로 모든 사업 역량이나 또 이러한 것이 다 근본 세상을 제도하는 데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표방하시면서도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립하시고 동시에 이것을 수행의 표본으로 그래가지고 신앙과 수행을 한테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신불 이론상의 원리는 따져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있어온 모든 종교 신앙 대상을 원리적으로 꽁합하는 자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리나 또 성주님 조항님이라고 하는 자리나 알라신이라고 했건 뭐라고 했건 간에 그 근본 원리로서 가장 근원되는 한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 법신불 이론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불상을 모시지를 않고 이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세계를 맞이할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진 법신불 이론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불 이론상을 대상으로 모시고 신앙을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인류가 세워온 모든 신앙의 대상이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불 이론상의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전체가 붙여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따져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크게 원어를 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지, 부모, 동법, 법률 모든 우리에게 죄와 복을 주는 모든 은혜의 소종례들이 다 이 법신불 이론상에 다 근본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차차 이렇게 높은 그런 경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근본 원인과 어디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서 공부를 해요. 마음 밖에 뭘 보면은 심혈무비예요.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법신불 이론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다. 그 형상이 부처가 아니라 근본 그 깨닫는 그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 이 마음자리를 찾아서 그대로 잘 양성을 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그것이 곧 부처를 이루는 일이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전부 귀의를 시켜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세계의 종교를 하나 만드는 원리가 됩니다. 모든 이 세상 한 가지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전부가 다 부처인 원리를 알아서 신앙을 가족폭을 넓혀서 전체를 하나의 신앙체계를 만드는 것이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자리에 근원을 해서 내 마음에서 깨달음도 있고 내 마음에서 부처도 있고 내 마음에서 성인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닦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 이론상의 원리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표준도 이 이론상밖에 없고 신앙의 대상도 이 이론상밖에 없어서
앞으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할 그런 그 제일 기본적인 것이 종교가 이렇게 한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종교들이 한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일원상 신앙이 제일 강력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원상 이 원리로 일원상의 원리로 먼저 이 종교들이 다 한 집안을 이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종족과 민족들이 한 집안을 이룰 것이고 모든 이념과 사업체계들이 다 각기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자고는 원리에는 다 같이 한 집안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은 그때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제일 근본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법신부 일원상, 이 일원상의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믿고 받들어 나가고 닦아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세계를 잇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일원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의 먼저 주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의 주인은 우주 만유가 근본은 하나인 자를 알고 내 모든 수행과 적공이 이 마음 공부로 인해서 다 귀일되는 것을 알아서 나가면은 그것이 곧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참 이 한국이 앞으로 천하 만국 만민의 아주 제일 으뜸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참 백제가 처음 건국될 때 이 제물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참 십제로 시작되었다 백제로 이제 되었다 나중에 이렇게 참 천지 참 이 천하 창생들을 다 제도할 그런 그 하나의 세계의 원리 겁신불 일원상의 원리가 이 백제권에서 나온 것은 지역 감정을 도두자는 것은 아니고 나온 것을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 일원상을 우리가 봉헌하는 봉법식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서 그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는 것 외에 지금 여기 55척이나 되는 지금 이 지상 55척이나 되는 이 상징탑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탑에 그 하나의 원이 그려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세계를 건설을 하자고 하는 아주 우리 인류 기본 이상이고 원불교가 창건될 때 제일 가는 이상으로 여겼던 하나의 세계 건설에 대한 그런 그 위대한 상징임을 우리가 알아서 일원상으로서 공부도 하고 일원상으로서 신앙도 하고 일원상으로서 전 세계 하나 만드는 사업에 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 한민족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보다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다 참 여기에 이 교당 건설을 하신다고 애쓰신 여러 동지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여기 교무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무 선생님이 창녕서 11년이나 걸려가지고 교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 방문을 하러 갔었는데 여기서는 오셔서 2년 만에 이렇게 또 교당을 만드신 거 참 보다 참 교도님도 또 장하시지만은 참 그 교무님이 대단히 장하셔요. 그래서 참 이 교도님들과 교무님들 아까보다 상 못하시고 다 이렇게 그런 그 멋진 양반들 같이 이렇게 참 아까 고 회장님께서 자생적으로 전 교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참 외부 그 원조 크게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주신 이 인천교당 우리 보통 교도님들 요새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합니다. 이 보통 사람 교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싸잡아서 아까 2년 만에 이 교당 건축하신 교무 선생님 또 그렇게 많은 여러 해 동안 참 많은 그 수고를 하시고 또 이번에 많은 그 금액을 희사하셔가지고 이 교당을 건축하셨다는 회장님, 어머님. 또 아까 이호준 선생님 저런이 아까 경과보고보단 좀 몇 해 좀 앞선 때 여기 오셔서 간장 장사를 하시면서 교당 만들어 보시려고 그다 부모님들 청에다 당신 집에서 겁해도 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가 싹 뿌리를 따지자면 이호준 선생님한테 항상 그래.
그런 양반들 다 우리 싸잡아서 우렁찬 박수로 짚어봅니다. 우리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진 자리가 오늘 이런 신축 본부를 한 교당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길이길이 함께 살고자 하는 뜻으로 나길이 여기 살고 싶네. 팜플렛 뒷장을 펴셔서 성가 나길이 여기 살고 싶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빠른 곡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편황하신 가운데도 원근각지에서 오늘의 동불낙성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신 내빈 제위과 또 모든 호법동 청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동불낙성식을 원만히 마칠까 합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뜻깊은 동불낙성식을 기념해서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이곳 인천교당 대법당에서 원광대학교 양현수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님을 모시고 문화 강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벽시대와 원불교,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거행하게 되는 문화 강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기념 행사가 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끝나면은 교역자 선생님들께서는 1층에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빠짐없이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인천교당 동불낙성식을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